먼저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값진 인생이 되려면 내 자신을 매일 비우며 사는 삶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에서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행한 대로 거둔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율법 시대는 이 말이 맞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그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뿌린 대로 다 거두면 인생 살 사람 없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인과응보의 사상 속에서, 율법 의식 속에서 우리를 심판대 두어리면 여러분이 20살 살기 전에 이미 몸뚱아리가 없어져 버려. 왜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3살이면 다 빼죠. 아멘.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오른손 4살 때 살기마다. 왼손 5살 못 가요. 다리, 아이고, 저요. 마음 잘라낸다면 간띠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온갖 악한 생각들이 속에서 나오잖아. 불의한 생각들이.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의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예수님, 다른 친구들, 다른 베드로, 요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 다 주님 배신해도 나는 저것들이 배신,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뻥을 막 쳤잖아요. 근데 다음날 가야바뜰에서 예수님 심판당할 때 그렇게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뻔히 보면서 서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 사람과 일당이지 않느냐고 말할 때 제가 치리 겁을 먹고, 여자가 조그마하게 뭐라고 있어. 그런데 막 겁을 먹고 아니라고 막 나 저를 모른다, 저자를 모른다고. 나중에요,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여 가로되, 말이 안 돼. 예수님을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저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이러잖아. 근데 그 모습을 주님 뻔히 보고 계시고 그 말을 주님 다 듣고 계셔요. 그것도 메맞는 자리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저놈 새끼 지금 막 얘기하지 않겠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다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무덤가에 갔을 때 새벽에 부활하자마자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난 거야.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베드로 부활도 믿지도 않고 나 이제 뭐하고 살까 했더니 3년 전에 버렸던 그물과 배를 붙들고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그물 던지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고기잡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요, 다리에 힘이 팍 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 같은 거 팍 때리면 힘이 탁 꺾여버리면 무릎이 툭 떨어지듯이 베드로의 무릎이 땅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나를 떠나세요. 얼굴도 안 보고 날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3일 전에 생각나지 않겠어요? 나는 죄인이면 나를 떠나세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반응이에요. 왜 떠나? 이 새끼 말이야, 네가 3일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해 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 네가 날 모른다고? 야, 너 모르니?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막 부인하고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시라니까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이런 장면 많이 만난다? 목회하다가 시험 딱 들면요, 어제 함께 밥 먹었던 집사가, 어제 함께 선방 갔던 집사가, 어제 함께 예배 드렸던 집사가 문 딱 걸어 잠그고 띵동 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 목사도 또 기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누르면 딱 저 방 안에서 소리 들려. 목사님 그냥 가시나니까요. 다시 뭐 하면 딱 문 딱 걸어 잠가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그 꼴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참 쓸쓸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러신다. 너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다. 그때 주님이 욱하지 않고 이 새끼 말이야 사랑? 머리를 빡 집어보면서 사랑하는 놈이 그래 날 모른다고 뭐 이러지 않으시고, 와 이게 영의 세계구나 싶은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럽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그 자리로 위치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너와 내가 함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잘했나 못했냐 이거 따지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라가면서 주책 한 번 안 부리고 자라나는 사람 없어요. 똥오줌 안 싸고 자라나는 아이 없듯이 똥오줌 안 싸고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 우리도 다 그랬어요. 방법이 뭐냐? 오직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남자끼리 가도 그렇고 여자끼리 가도 그렇고 여자와 남자 가도 그렇고 이렇게 동행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배려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베드로처럼 실수를 크게 한 잘못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모른다고 부인한 건 이건 씻을 수 없는 잘못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해와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너 그때 그날 그랬지 이래서 하면 안 돼. 아멘. 내 가야버틀에 너 기억나? 넌 이러면 안 돼.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도 혹시 속썩인 일이 있을 수 있어. 10년이 되라도 그 끄집어내지 말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너 나 사랑하니? 야, 나 깨달았어요. 인간이 배신하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거는 사랑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는 세 번 말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본심이에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 사탄이 시험하여 의지가 약하고 무숨을 타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그리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것은 믿음이 나중에 베드로 여러분 봐봐 성령 충만 받고 체포돼서 순교당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상이 하나가 되려면 내 생각, 내 고집 좀 내려놓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보니까요, 논리가 맞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옳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은혜 입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입으면 그냥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나를 떠나소서 그 대화가 있은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밤새끝 고기를 그물을 내려봐 안 잡히기도 하고,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거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부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비움이에요. 참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 거냐면,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고 자기 가치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에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과 논리에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으면 이루어져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이거는 과학 뛰어넘은 거잖아.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과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믿음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를 하려면 내 생각과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믿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이므로 나를 피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막 엄청 잡힌 거예요. 자기 배에 실을 수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원래 갈릴리 바다에 큰 고기가 없었어요. 근데 150마리, 이게 어마어마한 큰 고기니까 배를 채우고도 모자라 친구의 배를 불러서 채워줬잖아요. 2배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충격받은 거지. 베드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밤새껏 그물을 던져 보아도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경험이고 자기 논리고 자기 이성이죠. 그런데 뻔히 안 잡힐 줄 알지만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앞에도 이 자세 가져야 되고, 부부 시간에도 아내든 남편이든 깨닫는 자가 먼저 자기를 양보하세요. 양보한다고 틀려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내가 감싸줘 버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주먹질 안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아무 말나 그 엄청난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대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인과응보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용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용서로 축복받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은혜 입을 길이 뭘까? 교회 오셔서 목사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시킬 능력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성과 믿음은 같이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이기더라고요.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니까 신비가 일어나요. 고기가 잡히는 걸 어떡하냐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탁 받고 잘 되게 됐을 때 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과학 문명은 예전에 비하여 참 많이
발달되었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행복해졌느냐 물어본다면 더 행복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나눌 줄 알았어요. 시골 가면 담이 없었잖아. 그냥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그래서 집 가면 우리 집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가면 그냥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가면 이렇게 텐마루 밑에 파묻은 고구마 끄집어내 가지고 삶아가지고 김치 찢어서 같이 네 자식 내 자식 같이 먹었다고. 그리고 같이 동네가 같이 먹고 앉아서 먹고 뭐 나누고 뭐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데 요즘은 칸칸이 벽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편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호주머니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난 뒤에 그 또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목사님 그거 빌려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빌려준다는 말도 없고 그 고기값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주시면 땡인 거야.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요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주는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주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없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No,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유로운 마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픈 것은 뭐냐면 자신을 좀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남긴 말이 그런잖아. 무릎 탁 떨어뜨리고 고개 떨어뜨리고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이잖아요. 더 이상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내 죄인인 거 아니까 그냥 떠나시라고. 그냥 가세요 이러잖아. 근데 그것도 고집이 들어와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과야. 가시라니까요. 아니 집사님 아니 가시라니까요. 할 말이 없어. 그 사람은 폐인이야. 그 사람은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 실수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여백,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는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여백이 없는 자기가 실수의 그 늪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무지라고. 인간은 본시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속에 무슨 의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직 은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뿐이지.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려 할 때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으로 자기 몰고 가고 막 도피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요. 배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는 뭐냐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허물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여백이 없어가지고
어제 뭐 잘못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는 사탄의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을 거부하고 내일을 거부해버리면 사람은 점점 고립되게 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도 잘해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땡이잖아. 예수님 잘못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 못한다니까. 회개하세요 그럼 니나 해라 이래버리잖아. 그거 교만해서 그래. 어둠 속에 갇혀 살려고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 저주 아래 묻혀 살려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도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어, 나도 부드러운 삶 살 수 있고, 나도 행복한 삶 살 수 있고, 나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또다시 더 큰 기회를 주실 거라고. 그걸 믿는 게 은혜의 영성이지.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는데 뭔 교회로 나와? 아니, 목사가 신방 갔으면 문 열어야지. 없는 척 하다가 들키면 가시라니까요 이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백이 없어서 그래.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자기 부족함을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관해서도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허물 앞에 좀 자유로워지세요. 여백을 두시라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실수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싸매 부린다고. 그리고 그 허물이 안 보이도록 그 허물이 내 거라고, 주님 것이라고 주님께 십자가 아래 다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 입고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들려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 교만하게 까부니까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 물질을 빼앗아 가셔서, 이게 정답이잖아요. 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다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또 다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나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래 해야 되는데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진짜 재수 없는 놈이야. 왜 자신을 그렇게 그렇게 비하를 시킵니까? 우리 다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베드로는요 진짜 웃긴다. 그렇게 주님을 잔인하게 부인해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면 얼마나 능글능글능글해. 얼마나 얼굴이 두껍냐고. 얼굴이 두꺼운 것보다는 뭐냐면 자기 죄인임을 알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교회 와서요 과거 너무 따지지 마. 여자들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적 일을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교회 부부지간에 싸우면요 5년 전에 실수한 거 들여내고 10년 전에 실수한 거 들여내고 이러지 마. 그거요 못 살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했어. 또 했으면 어떡한데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멘. 어쩌려고. 죽일 거야 살릴 거야. 그냥 듣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겁니까? 그냥 듣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가 더 잘할게, 힘들었었지, 외로웠었지, 이제 우리 주님 믿고 다시 꿈꾸기를 원하고, 주님 믿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주님 믿고 교회와 사회를 행복하게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